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2장 1절로 계속 좀 구원과 죄책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 중에서 중간에 다시 제가 굵게 했던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계속 좀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지금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지금 그게 현대 기독교의 크나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죄를 짓고 있다, 죄를 짓고 있지 않다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 안에는 아직 육체에 있는 이 죄성이 있다라는 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죄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또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밖에는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서 내 육체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죄성 자체가 완전히 내 몸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겨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의 죄성을 성령님이 짓누르신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말하고 결국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교만한 죄에 오히려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거짓되고 교만한 죄에. 스스로를 자기 의롭다고 여기는데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또 심지어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고 우리가 죄와 싸움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죄인이죠. 죄를 지으면 죄인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인이요. 성경은 우리 보고 거짓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 과거에 죄를 지었으면 과거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현재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 죄를 더 이상 짓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내가 이 죄를 안 지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주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의인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근데 내가 이 죄를 또 져요? 그럼 죄인인 것이에요. 이게 요한일서에서도 말하는 너무나 간단한 영적인 원리고 로마서 6장 8장에서도 다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무엇에 지면 그 진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대 기독교 문제는 현재 죄를 지어도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현재 죄를 짓고 있는데. 왜요? 내가 의롭다심 받았으니까.
한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아서 난 의인이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의인이야.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정말 짓지 말아야 되는 죄인데 내가 이 죄를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부터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의인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없애지 않았으면서 죄를 자백하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서 분명히 말씀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깨끗함을 받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심지어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완전한 구원을 얻고 완전히 심지어 주님의 나라에 있고 사도 요한처럼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고백하는 영원한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하신 모든 십자가의 역사는 영원한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은 사도 바울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거를 마치 네가 해낸 것처럼 네가 스스로 힘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럼 로마서 3장 27절에서도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내 죄가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2절에서도 만약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았는데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랑할 수 없죠. 자랑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근데 내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죠. 나는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이에요. 자,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나 자신은 죄가 있는 죄인 중에 계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은 이유도 자기를 죄인 중에 계수로 한 거 우리 저번 시간에서 봤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서도 계속 로마서 7장에서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나를 사망에 몸에서 건지리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확신한다고 했죠. 자신 안에 선한 게 없다는 자신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면서 나아갈 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정결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자신이 죄인됨을 늘 고백하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만 하나 떡 떼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게 뭡니까? 컨뎀네이션이죠. 컨뎀네이션이 뭐예요? 내 죄를 딱 정해버리는 거죠. 내 죄를 지적하고 다시 지적하는 거 멈춰서 내 죄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저리 가. 너는 저주받아. 너는 처벌받아라고 죄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선고하는 거죠. 이게 컨뎀네이션이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데
먼저 뭐가 벌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계속 죄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이제 죄를 버리고, 모든 죄를 버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 거슬리게 하던 것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완전히 항복하고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순종하고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밖에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 상태예요. 죄를 행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말, 괜히 이유만으로 내가 계속 죄를 범하고 있지만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믿어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그냥 어떤 내 머릿속의 생각에서만, 감정에서만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주님께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생각과 감정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입술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런 건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 입으로만 고백한 자 내게 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내게 오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것도 마음에 믿고 그 시인한다는 거는, 시인이 뭐예요? 진정한 고백 아닙니까?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건 입술의 고백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일치될 때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을 인정하나 마음은 주님을 떠나 있는 게 어떻게 이게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걸 거짓됐다고 하지 절대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마음, 입술, 그리고 내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오용하느냐? 그 사람의 삶은 예수 안에 없다는 거죠.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생각과 감정만 그냥 주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래도 믿고 있으니까 나는 정죄함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다 이용하냐면, 죄송합니다. 자, 어디다 이용하냐면 다른 사람들 보고 나를 책망하지 말라는데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말라는데. 자, 분명히 우리가 이제 뒤에 말씀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자들을, 같은 믿는 사람들 보고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들을 판단해서 교회에서 내쫓아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책망하라고 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책망하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네가 혼자 가서 그를 책망해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고, 그래도 좀 교회가 가라.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현대 교인들의,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악용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게 명백하고 죄를 짓는 게 나타나 있고 명백한데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방어해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쓰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죄 가리는데 죄를 가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쓰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다는 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이게 지금 그 헬라어로는 가르죠, 가르고 이 영어로는 비코즈의 뜻이겠는 거죠. 왜냐하면 정죄함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에요. 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았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어제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오늘 내가 좀 죄를 행하고 있어요. 마음에서부터든지 생각에서든지 행동을 죄를 범하고 있어요. 난 주님 안에 없어요. 그럼 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은 심판관이시기 때문에 내 양심이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또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뇌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갖고 들이미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죄하면 안 되시죠.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잖아요. 당신이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밖에 있죠. 심지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가 그 죄를 보면 어떻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정죄함이 있는 거죠. 더 큰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제발 말씀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어요. 분명히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분명히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분명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 없다 하지 말라는 거죠. 죄 없다 하지 말라. 난 지은 죄가 있어요. 내 자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 입술로만 그러지 말고 진정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과 10장 20절과 22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경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로마서 8장 13절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가 이렇게 해방을 얻었어요.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이루어졌으면 이게 무슨 한 번이면 뭐 영원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내가 물론 한 번 이렇게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내가 계속 주님 안에 거하면 영원히 계속 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번 했다고 해서 중간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없는데도 이게 한 번 됐으니까 그냥 다 된 거다. 무슨 부동산 등기 뗀 것처럼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구원은 등기 떼주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사꾼 목사들이죠. 구원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과 22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로마서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1장입니다. 20절과 22절을 보면 자,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으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게 날 용서하시고 참아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 거하지 않으려고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시험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 안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 로마서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게 단회적인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머물러 있어야 가르치고 있는데 저도 그랬지만 지금 현대 기독교는 뭐예요? 좋은 것만 잘 딱 떼와서 자기가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를 계속 들이미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은 다 안 듣거나 들어보지 않거나 아예 오히려 이걸로 다른 말씀들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제발 이 죄를 멈추고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회개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내가 죄인이라는 본질에 대한 인정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반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만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 사람도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도리어 또 자기가 계속 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뭐랄까요? 나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그 죄를 빌어줬지만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라는 또 이상한 의를 갖게 되는 거죠. 믿지 않은 것도 죄예요. 믿지 않은 것도 죄라는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게 가장 엄청난 죄죠. 주님이 믿으면 용서해 주신다는데 주님이 믿으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다는데 왜 안 믿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믿어야죠. 믿어서 주님의 은혜를 얻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그래서 감사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죠. 이 둘 다가 100대 100으로 다 있어야 됩니다. 50대 50이 아니에요. 이거 100, 이거 100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 쉽게 말해서 이 죄책감이 동시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이 있죠. 또 이 오용하는 말씀 중에 또 로마서예요.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보고 이렇게 써라고 쓰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악해서 쓰는 거죠.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다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냥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간구하신 자시니라. 아멘.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누가 날 정죄하냐? 아니, 누가 나를 고발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정죄해?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네가 나를 왜 정죄하냐? 네. 이게 죄를 안 지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죄를 안 지은 상태에서 얘기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의 의를 따라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막 정죄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입장에서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 로마서 8장에 주신 이 위대한 이 말씀도, 이 담대한 믿음의 말씀도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놀라운 우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를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모든 죄를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동시에 말하셨잖아요. 과거의 죄에 대한 뭐예요? 죄책감은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어제까지 내가 A인데 내가 B라는 사람한테 어제까지 정말 못짓을 했어요. 그건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야죠. 근데 B가 왔어요. 또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너무 큰 상처받았고 너의 잘못으로 하면서 너무 막대한 피를 입었어. 근데 A가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냐? 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회개는 주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막대한 피해를 줬으면 이 사람한테도 해야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한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가 안 풀려서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사용한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맞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이거 갖고 계속 괴롭힌다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될 보상이 있어요. 해야죠. 보상해야죠. 배상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주님한테는 우리가 배상할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죄값은 배상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하셨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잘못한 건 내가 해야죠. 당연하죠. 사람한테 잘못해서 내가 배상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죠. 보상을 해야죠. 책임을 져야죠. 그게 회개죠. 그러면 당연히 용서를 해주는 건 다른 문제고, 난 내 할 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죽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배상할 필요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죄, 사람에 대한 모든 죄도 하나님한테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죄를 주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한테 잘못하고 내가 갚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회개하면서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둔 게 있으면 내가 갑절로 갚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두 번 있는 사람 한 번 이상 나눠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부정하게 걷지 말고 부당하게 걷던 거 돌려주고, 내가 남한테 잘못한 거 돌려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누구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그 사람한테 갚아라 그랬잖아요. 갚아야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의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보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말씀은 문맥상 절대 죄를 지어도 너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죄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 사도 바울은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죄를 졌으면 돌이켜라 그랬지. 네가 죄를 지어도, 지금 네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용서를 받았는데 누가 널 정죄하냐? 그런 거 너는 이제 무슨 죄를 져도 너는 정죄함이 없어.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라는 거죠. 빨간색 선글라스를 보면 빨간색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죄를 좋아하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다 죄 좋아하는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받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자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에 지금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전까지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난 이제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고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하면서 육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면 난 살 것이다 라는 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구원을 여기까지 말씀한 거라고요. 근데도 여기서 경고한 게 근데도 네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거라고 또 경고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뒤에서 하지만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해방시키셨으니 계속 그 안에 거하라고 한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에 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좀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게 8장 18절부터 39절까지 쭉 가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피조물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피조물이 다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8장 24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자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죄를 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이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또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에 응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영화롭게 되었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영화롭게 됐다는 거는 영화롭게 되었다는 건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영광스럽게 됐습니까? 영화가 됐습니까? 영화는 죄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즉 31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은즉 모든 죄에서 떠나가게 되었은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33절부터 39절까지 하는 말은 결국에는 모든 박해와 모든 고난과 모든 사람들의 대적을 우리가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8장 36절에 볼까요? 8장 36절에 죄 짓는 사람이 아니죠. 36절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지. 하나님 믿으면서도 죄 짓고 믿는 다음에 죄 짓고 그러다 죄 짓다가 눈물 주짓자면서 주님 죄송해요 하고 담당하면 또 죄 짓고 말하는 양다리 걸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맨날 갈팡질팡하며 사는 지금 당신과 같은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할 것 같이 도살당할 것 같이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너를 대적하겠냐?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너를 누가 고발하고 대적하고 정죄하겠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발 이거를 죄 짓고 있으면서 갖다 쓰지 마세요. 어떻게 죄 짓는 사람이 감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한 위로를 자기한테 교만하게 갖다 댑니까? 그만큼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만든 그 죄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대적이죠. 그리스도의 대적이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자는커녕 도리어 주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그러다 도리어 오히려 거룩하고 자기보다 거룩하게 살며 그리스도를 헌신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가인이 아벨이 질투한 것처럼 질투해서 그 사람들을 죽인 데 앞장서게 될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에 있는 이러한 성도의 상태에 있을 때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거는 절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승리의 말씀이지 무슨 죄 지어도 너는 된다라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발 그 이단의 선글라스를 벗고 멀쩡한 눈으로 보세요. 전혀 그거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삶을 봅시다. 그의 삶을 보면 계속 고발당했죠. 누구한테 고발당했어요? 유대인들한테. 계속 정죄당했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볼까요?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인들, 이방인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하나님은 오히려 대적인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대적과 고발과 정죄를 당했어요. 그거 다 순교하셨잖아요. 그냥 혼자 죽습니까? 자살했으면 아니죠.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그냥 죽여요? 고발하고 정죄해서 죽였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그 순교의 첫 열매를 시작해서. 여러분, 이거는 바로 여기서 말한 대적은 그러므로 고발 정죄는 당대 유대인과 로마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세력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세력에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게 계속 온 복음의 역사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라가려고 하면 교회에서 왕따가 돼요. 저처럼.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단이라고 말도 안 되게 고발하고 정죄해요.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또 고발하고 정죄해요. 같이 고발하고 정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정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뭐예요?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고 정죄하죠. 이게 항상 이게 육신의 사람들, 그들은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으로 난 자들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근데 성령으로 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무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로운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들이 고발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이들이 아무리 고발하고 정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누가? 원수 마귀가 결국엔 또 성령의 사람들을 계속 책 잡는 것이죠. 계속 말도 안 되는 책을 잡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들의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죠. 원수 마귀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 성령의 사람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하는 모든 고발과 정죄도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방어해서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죄해요. 하나님 자신이 정죄해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죽인 거 안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 거룩한 초대교회 7교회에다가도 정죄하시고 고발하고 고발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세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또 사도들도 죄를 짓는 자들 책망하라고 했고 심지어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지금.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으로 영화롭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상하게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적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고난받는 자는 이 땅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 죄만 짓지 않는다면요. 내가 죄만 짓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 안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누구도 주님 안에 있는 내를 끌어나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게 온 자는 내가 아무도 내쫓지 않는다. 내게 온 자만 내가 다 지킨다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나가지만 않는다면요.
그가 떠나지만 않는다면 주님이 지키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10절을 다시 돌아오면 범죄하지 아니었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또 얘기할 텐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또 이상하게 바꾸냐면 여러분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걸 말씀하고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말씀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과거에 범죄 아니었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금 짓고 있으면 당연히 고백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죄를 짓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래도 죄 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말에 가장 핵심적인 게 나는 과거에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과거에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책임 있음을 인정하라는 건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말은 하마르티아 누쿠 엑소맨이라는 이 헬라어로 이게 엑소맨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우쿠가 이제 낫이에요, 낫.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다. 하마르타는 죄고요.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게 이제 요한복음 9장 41절에도 보면은 이거를 예수님이 이제 네가 장님이면 네가 죄가 없을 것이지만 내가 여기서도 이제 네가 죄가 없을 것이지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if I had not come and spoken to them, they would not have been guilty of sin. 이거를 이제 guilty라고도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도 이제 번역한 성경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단순히 그 죄가 없다는 말이 꼭 지금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네가 죄책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have no guilt라고 설명했잖아요. 이게 죄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이게 좀 약간 이 상황에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인데 특히 유대인들인데 네가 맹인이라고 얘기했다면 네가 죄를 안 짓겠다 이게 아니라 네가 더 이상 죄책이 없다는 거죠. 네가 맹인이라고 얘기하면 죄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이라는 느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는 죄책이 있고 그건 결국에는 죄를 과거에 범했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범하지 않더라도 내가 와서 그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죄에 대해서 죄책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지금은 죄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를 안 짓는다, 짓는다라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중점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들이 죄를 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 행동을 했어도 그 위에는 뭐예요? 그들이 맹인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네가 차라리 맹인이라고 얘기했다면 네가 네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아 더 이상 죄책에서 벗어났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요한일서에서 말한 죄가 없다라는 말도 나는 죄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어? I'm not guilty라는 거죠. I'm not guilty. I'm not guilty. 이거 뭐예요? 나는 나는 이노센스하다는 거잖아요. 결백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현대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마치 나는 아무 죄책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라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죄책이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반드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했던 대로 겸손한 죄책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의인이고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라고 현대 기독교가 가르침에 있지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겸손한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믿음 없는 죄책감은 사망에 이르게 만들겠죠. 근데 믿음 없는 죄책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죄책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만하고 양심 없고 부끄 없는 기독교인들을 이것이 계속 양성해 왔죠.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서요. 죄를 짓지 않고 있어도 겸손하게 내가 죄를 과거에 지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주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악용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말씀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내가 용서받은 구원 얻은 죄인임을 온전히 늘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고, 내가 만일 죄를 짓는다면 이런 거룩한 말씀들을 가지고
나 정죄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 악용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시건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건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면 오늘 요한일서에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자백하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근데 죄를 자백하기는커녕 나 죄 없다 하고 나 정죄하지 말라고 하고 네 주님 아닌데 왜 나보고 죄인이냐 이런 식으로 주님께 반항하면 여러분은 절대 주님의 구원 가운데 돌아가지 못합니다.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들 것이며 이렇게 죄를 범한 자에게 올 응당할 무서운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선에 거해야 되며 우리 죄에 대해서 핑계치 말고 만약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 앞에 죄를 자백해서 그 모든 불에서 깨끗함을 받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고 지금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복음 가운데 복음을 배워가며 정말 기존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려 하거나 지금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되어 주님을 따라가려 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그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이 동영상 설명란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